전 세계에 있는 우리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 그런데 그 중에는 박해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있으나 박해받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 워치 리스트가 매년 발표가 됩니다. 가장 많이 박해받는 순위가 1등에서 50등까지 그 국가별로 매겨지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가 극심한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일부 때는 바로 나오던데요. 기독교인들 박해받는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요. 위요, 위. 이북. 예, 맞습니다. 북한이죠. 예. 사실 웃을 일은 아니죠, 그렇죠? 박해받는 우리 북한 동포들. 북한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지하에서 간직하고 붙들고 숨죽여서 기도하고 눈물로 찬양하는 그루터기 신자들이 첫 번째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했으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두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성전을 회복해 하시는 남은 자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지하에서 숨죽여가며 그 믿음을 이어받는 신자들, 그루터기 신자들이 있고요. 가까운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중생하고 그리하여 북한 땅에 돌아와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두 번째 또 부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북한에 있는 기독교 신자가, 기독교인이 적게는 20만 명에서 많게는 4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박해를 받고 있는 혹독한 시련 속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고 탄광이나 오지에 추방되어서 중노동의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한 5만에서 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땅끝이 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바로 우리 곁에,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땅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것,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터민들, 한국에 와 계시는 탈북자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흘려 보내고 또 아낌없이 또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북한 선교와 탈북자들을 위한 우리의 선교의 지평이 넓혀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이들, 그 국가들 1등에서 50등까지 그 순위를 매기는데, 중국도요 40몇 등 했었답니다. 43등인가.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중국도 기독교를 참 많이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가주의, 국가종교주의, 예배 시간에 중국 국가를 부르게 하지를 않나, 십자가 내리고 시진핑 주석 사진을 걸라고 하지를 않나, 등록 제대로 안 돼 있는 많은 교회들, 수백 개 교회를 폐쇄시키고 성경책 못 팔게 하고 못 읽게 하고, 작년 성탄절에도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공적인 곳에 성탄절 행사도 아예 못하게 하고,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인 박해 지수가 20몇 위로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중국과 북한이 현재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박해에 놓여 있는 기독교인들의 수치가 지난해 2억 1,5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올해는 3천만 명이 더 는 2억 4,500만 명 정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나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마음 아픈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축복이요, 얼마나 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박해받고 환난 당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이 즐거워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즐거워할 일이 어디 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기분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뭐 많죠. 많은데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인생이 즐거워할 일 두 가지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요, 1절과 2절에 그 첫 번째가 있고요,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삼은 3절에서 5절까지가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참된 즐거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즐거움은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과 대적하여 원수되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많아요. 돈 많이 벌어 영광스러울 수 있고요, 높은 고관, 큰 지위, 그래서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요, 힘이 있어서 영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참 잘됐다, 즐겁다, 좋다, 자랑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온 인류가, 아니 온 천하만물이, 온 우주가 찬양의 심포니를 단 1초도 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천하만물의 찬송과 그 존귀히 여겨드림과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그 빛 안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이것이 추상적인 얘기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이 누리는 영광이라면 헛된 것이고 썩어질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영광이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시 나눈 말씀인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거룩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최근에 서울의 강남의 클럽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뉴스를 보니까 술상을 보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표현해서 죄송한데 1억짜리 술상이 있답니다.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받아본 적도 있는데 하시는 분이 1억짜리 술상이 있습니다. 만수르 세트랍니다. 이름이 만수르 세트. 야, 이거 뭐 어떻게 근데 그거를 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룻밤에 술상 좀 봐오너라 하는데 1억짜리 술상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 먹길래? 또 무슨 세트가 있는데 뭐더라? 이게 참, 그 자리에 가서요, 그 웬만한 사람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입구에서 사람 걸어서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서 1억짜리 술상을 턱 내놓고 자 마음껏 드시라고. 이거 얼마나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까? 영광스러울까요? 만수르 세트를 척척 시킬 수 있는 능력. 인생이 누리는 영광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에 우리가 그 영광의 광채, 그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정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존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말씀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고주희 집사님이 보내온 메시지에 고생하고 애쓰고 수술 받고 어저께 퇴원하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사무친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수술은 잘 됐는데 너무 많이 아파서
새벽에 기도해 오는데 우리 박두성 집사님을 입구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고 집사가 밤새도록 한숨 못 자고 통증 때문에 아파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러나 겪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이 모든 것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이 누리는 진정한 즐거움의 첫 번째라고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있죠? 1절부터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됨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다니. 여기서 이 즐거워한다는 말씀은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카오마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어근이 아우켄이라는 말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말은요, 목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목이 곧은 자는 부정적인 의미로 교만한 자를 일컫는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목이 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Head up high, 고개를 번쩍 들 수 있는 자신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감은 내가 만수르 세트도 척척 시킬 수 있다, 뭐 이러한 썩어지는 것에 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하나님 내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스러워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이 누리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God-given confidence,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거뜬하게 품어내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품어낸다. 이것이 인생이 누리는 첫 번째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즐거움은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자랑스러워하세요, 기뻐하세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품으세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즐거움이 있으니 그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환난입니다. 환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됨을 소망하며 내 삶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품어내는 것, 그것이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겪어내는 우리의 인생이 자랑스러운 인생이요,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즐거움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연히 자랑스러워해야죠. 당연히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런 인생이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또 하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여러분, 고통 중에 있어요. 아파요. 앞뒤 좌우가 꽉 막혔습니다. 풀리는 게 없어요.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요, 청년 5명인가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참 나라 경제가 살림이 어렵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만 준비하고 있어요. 시험만.
아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토록 공부를 했는데 대학 가서도 죽어라고 하고 졸업해서도 또 취준생이 돼서 죽어라고 공부하고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봐야 겨우 뭐 일자리가 또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만 보고 있는 인생, 고시생들. 옛날에 고시생 그러면 사법고시 준비하니까 멋있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너도 나도 다 시험만 준비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습니까? 묶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힘들어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2억 명이 넘다 아닙니까? 가까운 곳에 5만 명, 7만 명이 수용소나 탄광이나 오지에 감금돼서 중노역에 시달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환난을, 내가 지금 겪어내고 있는 이 아픔을, 이 고통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누구도 저어줄 수 없는, 내가 고스란히 겪어내야 되는 이 아픔을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이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참된 기쁨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든데 즐거워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은요, 각종 각양의 시험이에요. 그 시험 중에는 불같은 시험도 있다 그랬어요. 불같은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불길에 타오르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화염에 휩싸인 그 시험 시련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각양각색의 문제, 아픔, 슬픔을 겪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 오히려 너희는 더욱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3절 이하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유, 저는 잘 버팁니다, 목사님. 저는 악이다 깡이다 뭐 저거 할 줄 아는 건 뭐 버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버티고 깡다구로 버텨내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도 대신 져주지 못하는 이 아픔을, 이 고통을 고스란히 버티고 견뎌내나, 그런데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라보고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이 단어는요, 어디 밑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에요. 피포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under remaining, 그냥 문자적으로 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 밑에 놓여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매여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 기미는 없고 좌우의 문은 열리지 않은 답답한, 억울하고 분하고 속절없는 우리의 인생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상황, 좌우가 막혀 있는 그 상황, 그 안에 갇혀 있지만, 그 밑에 눌려 있지만 그 밑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 다 관둘래라고 벗어던지고 몸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밑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인들은 인내라고 하는 인격의 힘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 인격이라고 붙여보았어요. 격이 있어야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분수나 품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인격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격이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이나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 사람의 격입니다.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것, 또 그 존엄과 가치에 마땅하게 사는 것, 사람다움이 인격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격이 있습니다. 신앙인격, 믿을 신의 바랄 소망, 앙자를 쓰는 것 아니겠어요? 믿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핵심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고통 밑에 깔려 있으면서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소망하는 사람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신앙의 인격이 있어요. 신앙인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환난을 견뎌내는 인내라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고통도, 박해도,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시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그 환난을 자랑스러워하고, 환난아 어서 오거나, 내가 그 환난 안에 있으나 그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으니 그 환난을 통하여 내 삶에 버티어내는 힘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참된 힘, 악이다 깡이다 성질로 붙잡아내는 힘이 아니라, 내 성격으로 내 기질로 붙잡아내는 그러한 인내력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소망에서 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길러지는 참된 신앙인격, 참된 신앙인다움, 즉 인내를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인내에서 멈추느냐요? 그렇지 않죠. 인내의 힘이 길러지면, 버티고 견디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내가 무엇을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연단을 낳는다고 되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연단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단의 과정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연단의 결과를 의미해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연단의 과정, 즉 연단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가 연단을 받는 그 시험을, 환난을 고스란히 지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도 그것을 연단의 과정으로 여기고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해요. 연단이라고 보통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으나 웬만한 영어 성경에는요, 연단된 성품이라고 연단의 결과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인내의 힘을 가지고 연단을 보다 보면 연단 가운데서 내가 참된 신앙 인격, 인품이 만들어진다 하는 뜻이에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된 성품을 만들어낸다. 우리말 쉬운 성경이 연단된 성품이라고 번역해주고 있어요. Approved character, 영어 성경이 대부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격이 생기는 거예요. 믿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일진데, 정말 참되게 믿고요, 참된 소망 안에 있는 사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기쁨이요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을 고스란히 버텨내는 인내 가운데 그의 성품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렇게 보면 그가 겪어낸, 그가 고스란히 살아낸 고단한 인생, 근데 그 인생 가운데서 그의 삶의 무게가, 중심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지셨던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짐, 내 인생에 있었던 짐을 고스란히 짊어내었던 인내, 그 인내 가운데 연단받으며 형성된 신앙 인품, 신앙인다움, 그것이 몸에 배어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이 즐거워해야 되는 두 번째 즐거움이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소망이 결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참되게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 신앙인다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부당함, 억울함, 고통스러움, 아픔, 모든 인생의 환난, 그것을 끝까지 그 밑에 깔려 있을지라도 견뎌내는 인내의 힘, 그 인내하는 가운데 내 삶이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지고 성숙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성숙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하게 될 구원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의 몸 또한 구원을 얻게 되는 몸의 구원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대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구원은요, 우리 인생이 아직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받고 부활하는 구원의 완성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예수님처럼
변화하는 삶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성숙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인다운 인품이, 신앙인다운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의 삶에 인내의 흔적들이 있고, 그의 삶에 그 환난을 고스란히 버티고 견뎌낸 소망이 있는 삶은 결국 그의 삶 가득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결과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매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힘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손에 돈의 힘이 있을 줄은 모르겠어요. 세상 권세, 지위의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식의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힘을 여러분 자랑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즐거워야 되는 힘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힘은요, 억울함도 견뎌내게 하는 힘이에요. 날 힘들게 하는 이도 품게 하는 힘이에요. 그런 힘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 지독히도 힘들고 아픈 이 모든 과정 연단을 통하여 내 삶이 신앙 인격이, 인품이 형성이 되어 내 삶 가득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율법을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율법 전문가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되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그의 참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이 누리는, 이 세상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손에 든 것 가지고 얼마든지 1억짜리 술상을 봐가면서 즐거워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즐거워하고 그것 자랑하기보다는 내 안에 부어진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가 연단된 성품을, 그 연단된 성품이 소망하는 마지막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통 채워진 사랑의 사람이 되어, 사람의 도구가 되어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있는 말씀 자막에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perfect, complete, mature 될 수 있는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공의 인생을 참되게 누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겪어내는 온갖 시험,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불같은 시험,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인품이 현재 조련되고 연단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자막에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라. 6절 계속 두세요. 6절 다시 볼게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파요. 지금 당장의 문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것이 찬스라는 거예요. 어떤 찬스? 내가 신앙 인품이 사랑의 힘으로 가득 찬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고 연단받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유일한 찬스가 여러 가지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도 녹이고 태워버리고 금도 없어버리게 하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나,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쳐 참 신앙인다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소망 있는 사람다운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품어낼 때,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칭찬,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존귀,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우리 인생의 참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지금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 한 분 한 분, 이 과정을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은, 이 환난은 찬스입니다. 내가 땅에 던져져 버려지는 돌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되리라.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므로 하나님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로 가득 찬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 있으나 이것이 결국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시험 가운데 놓여 있으나 버티고 또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배우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여 연단받는 가운데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인품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온전하게 품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내고 끌어안고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짐 지시고 저들의 죄를 대신 품으시고 담당하신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여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짊어질 수 있는 즐거워함을, 자랑함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나와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또 환난과 우리 모든 곤고함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막힌 것들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음 얻고 고침받고 강건하여지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사랑의 힘으로 차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부여함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아낌없이 바치고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잡힌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곳간에 하나님 비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눠주고 흘려주고 축복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온전하게 끌어안는 인생들, 복에 근원되는 인생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나로 하여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연단받는 신앙의 인품을 성숙시켜 나가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주님 앞에 결신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늘 어디에서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